신명기 20장은 전체가 전쟁에 관한 법입니다. 이스라엘이 적군과 싸울 때 지켜야 할 규정들을 다룹니다. 오늘 본문은 그 중에서도 전쟁 준비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은 전쟁의 상황을 가정합니다. 이스라엘이 말과 병거와 백성으로 구성된 적들을 봅니다. 적군의 군사력이 자기들보다 훨씬 강한 것을 눈치챕니다. 출애굽 당시 애굽의 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순순히 포기하지 않지요. 10대 재앙으로 막 얻어 터지고 두들겨 맞고 어쩔 수 없이 보냈는데 이제 본전 생각에는 저 노동력을 그동안 잘 써왔는데 이제 안 되겠다 변심을 해서 이미 이제 애굽을 탈출한 그 이스라엘을 말과 병거를 동원해서 맹렬히 추격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의 그 무시무시한 그 군사력 때문에 두려워합니다. 그야말로 애굽의 말과 병거는 이스라엘에게 엄청나게 큰 위협입니다. 전쟁에 동원된 말들, 전쟁터에서 이게 힝힝 말들 하는 그 말들, 전쟁에 동원된 말을 생각해 보세요. 전쟁터는 어떤 곳인가요? 칼과 창과 화살이 난무하는 빗발치는 살벌한 곳이죠. 아군과 적군의 비명 소리가 뒤엉켜 막 쏟아지고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말은 그런 곳에서도 침착함과 냉정함을 잃지 않습니다. 주인의 명령에 잘 순종합니다. 멈춰 하면 멈추고 가라 그러면 가고 그런 거예요. 이 말은 고대 전투에서 이제 현대전에 탱크처럼 꼭 필요한 무기입니다.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도 말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한 무기입니다. 그 전쟁 이후에 기계화 부대가 이 말의 역할을 대신하게 됩니다. 그 바람에 전쟁터에서 이제 말이 사라지게 됩니다. 1절 상반절이 가정하는 전쟁의 상황을 다시 봅시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고대 전쟁에서 승패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전력상의 우위입니다. 전력상의 우위. 전력 평가의 기준으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군사들의 수, 또 무기 체계, 그다음에 지휘관, 전략 및 전술 이런 것들이 있겠죠. 1절 상반절로 평가할 때 이스라엘이 굉장히 불리한 형편입니다. 적군의 말과 병거와 백성이 이스라엘보다 많기 때문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건 전력상 이스라엘의 열세입니다. 어쩌면 이스라엘에게 애초에 승산이 없는 전쟁일지도 모릅니다. 전쟁, 여러분 전쟁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전쟁은 인간성 말살의 참혹한 비극의 현장입니다. 피도 눈물도 없습니다. 인정사정 볼 것도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네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적을 죽여야 합니다. 아군이든 적군이든 서로 피장파장 마찬가지입니다. 적어도 전쟁터에서만큼은 휴머니즘이란 딴 세상 이야기입니다.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러니 어떤 경우에라도 전쟁은 여러분 결코 일어나지 말아야 합니다. 평화의 왕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전쟁이 아니라 샬롬, 평화입니다. 평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전쟁을 옹호하거나 지지하거나 찬성할 수 없습니다. 전쟁을 획책하거나 전쟁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만 이 한반도에, 이 땅에, 전 세계에 평화가 임하도록 기도하고 노력할 따름입니다. 자, 굳이 여기서 승리의 확률을 따진다면 적군이 이스라엘보다 높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다니요. 무슨 자신감으로? 1절 하반절이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1절 하반절 왜 두려워하지 마? 왜냐하면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자, 전쟁이 이제 시작되려는 그 시점에도 하나님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이스라엘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그런가요? 맨 앞에 나오는 하반절 앞에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어떤 분이시라?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친히 출애굽의 대역사를 일으키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해방자입니다. 그 당시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자자손손 쭉쭉 1세대를 30년 하면 10세대, 10대 할아버지까지 전부 노예입니다. 자자손손 그냥 노예로, 무조건 노예입니다. 노예로. 내 아버지가 노예,
왜 아버지가 노예냐? 할아버지가 노예이기 때문에 그냥 자자손손 그냥 무조건 노예 자식 낳는 거예요. 노예로 살던 이스라엘, 그들이 무슨 수로 이 대제국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해방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죽었다 깨어나도 불가능한 일입니다. 만약 가능한 일이라면 벌써 이루어졌겠지요. 400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도 변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슬프게도 이스라엘은 여전히 애굽의 노예입니다.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출애굽의 해방이란 위대한 역사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 어떤 영웅 호걸도 그 어느 신도 할 수 없던 바로 그 위대한 역사를 말입니다. 오직 온 우주에 유일하신 참 신이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파워풀합니까? 얼마나 강력합니까? 애굽 왕 바로의 그 서슬퍼런 절대 권력도,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최강의 권력자 애굽 왕 바로의 그 서슬퍼런 절대 권력도 하나님 앞에서 무용지물이라, 찍소리도 못하고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코피 터지고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이 역사를 이스라엘이 기억한다면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눈앞에 아무리 전쟁에 능한 살인 병기와 같은 무수한 적군이 나타나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요.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키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십니다. 당연히 이스라엘이 전쟁터에 나갈 때 함께 따라 나가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전쟁에 나가기 전에 치러야 할 세레모니가, 의식이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제사장이 이제 곧 참전할 군사들 다 모아놓고 이제 일장 연설, 설교를 해요. 설교를 3절에 따르면 제사장이 모인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이스라엘아 들으라. 여러분, 훈련이 아니라 실전이니 지금 군사들이 얼마나 긴장되고 불안할까요? 그 심정을 표현하자면 오금이 저리다, 이런 표현이 적절하겠죠. 제사장은 이처럼 불안해하며 사시나무 떨듯이 막 벌벌 떨고 있는 군사들에게 설교합니다. 천천히 살펴보면 그 내용이 위로와 격려의 설교입니다. 이 설교에 4개 부정어, 하지마 4개가 동원됩니다. 첫째, 너희 마음이 약하게 하지 말라입니다. 즉 부드럽게 하지 말라, 소심하게 하지 말라, 머뭇거리게 하지 말라입니다. 적들 앞에서 마음이 약해져서 용기 없는 행동, 비겁한 행동, 소심한 행동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둘째,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라입니다. 적군의 우세한 월등한 군사력을 보고, 많은 숫자와 말과 병거를 보고 겁내지 말라는 겁니다. 셋째, 너희는 불안해하지 말라입니다. 동요하지 말라, 당황하지 말라입니다. 넷째, 너희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입니다. 놀라지 말라, 겁먹지 말라입니다. 마음이 약하게 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마라, 불안하지 말라, 떨지 말라. 얼마나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힐지를 알고 계시는 거죠. 여러분, 자, 왜 제사장이 아주 특이해요. 제사장이 설교를, 군사들이 지금 막 무기 기름 닦고 조이고 칠하고 뭐 그러잖아요.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뭔 설교를 들어요, 설교. 여러분, 이유가 있죠. 두려움을 물리치고 몰아내는 특효약이 뭔지 아세요? 우왕청심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제사장은 참전하는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용기와 담대함을 주문합니다. 그들의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들은 마음이 강해야 합니다. 적들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합니다. 자, 계속해서 제사장은 이스라엘이 왜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느냐 이유를 제시하는데,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적군과 싸우시고 구원하실 것이라 할 것이며. 아멘. 좀 전에 1절에서 이스라엘이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무엇이라고 했나요?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했어요. 4절에서는 이걸 더 구체적으로 이제 2가지 이유를 거기다 덧붙입니다. 첫째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적들과 싸우기 위하여. 둘째로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왜 함께 하시느냐? 너희 때문에 그래. 너희 적들 내가 처리할게. 그래서 너희 구원해 줄게. 단순히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야, 해봐라, 나가라,
딱 뒤집게 어이구 잘하네, 어이구 야 왼쪽으로 좀 피하고 응원하고 격려하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직접 전쟁에 뛰어드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대신에,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전쟁 한복판에 뛰어드시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포유, 너희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자, 또 한 번 여기서 출애굽의 상황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애굽의 그 아주 무시무시한 바로 왕이 추격대, 제일 하여튼 날래고 빠른 그 정예부대 추격대를 편성해서 이스라엘 아주 사납게 막 쫓아옵니다. 지금 앞에는 이제 홍해가 있고 뒤에는 적군이 오는 거예요. 딱 갇혀 있습니다. 배수진은 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하다 보니까 된 거예요. 등 뒤에서 막 뽀얀 흙먼지가 막 일어나면서 애굽 군대 히히히히 말발굽 소리가 막 들려오네요. 와, 이거 이제 살기등등한 애굽 군대 따라잡히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도보로 도망하고 막 말로 쫓아오고 이게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죽음의 공포로 울부짖으며 모세를 원망합니다. 만만하게 모세잖아요. 원래 리더는 욕받입니다. 욕먹을 각오 안 하면 리더 못해요. 막 잘하면 자기 탓, 못하면 전부 리더 탓이에요. 담임 목사 탓이에요. 자, 애굽 사람을 야 우리 왜 출애굽 하나님 뭐 기적 다 필요 없어.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애굽 사람 섬기다 죽는 게 우리 팔자야. 우리 노예야, 노예. 애굽 사람 섬기는 게 나은데 왜 광야에 불러내 가지고 여기서 다 죽게 만드느냐 이거예요. 이 광야에서 모세 니 때문에 꼼짝없이 우리 다 죽게 생겼다. 에휴. 모세는 아마 이거 해부해 보면 굉장히 다 속이 썩었을 거예요, 그죠? 모세가 이제 죽음이 두려워서 벌벌 떨던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외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로 14절입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되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누가 감히 하나님을 대적해? 가만히 있어 다 처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요구는 딱 두 가지뿐입니다.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가만히 있어서 구경하라.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화살 쏠 필요 없고 창 던질 필요 없어.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를 가만히 있어서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제 얼마나 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될지를 아시는 거예요. 신명기에서 이제. 그래서 이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을 계속 강조하십니다. 제사장에게 이스라엘 향해서 설교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십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용기를 북돋워 주어야 합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바르게 전해야 합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더하거나 덜지 말고 그대로 전해야 합니다.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의 사기를 이렇게 끌어올려야 합니다. 그들에게 승리에 대한 확신을 제공해야 합니다. 그래야 담대한 마음으로, 가장 강력한 뒷배가 있으니 뒤에 담대한 마음으로 적군과 맞설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파워가,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제대로 듣고 받아들이면 속에서 믿음이 일어납니다. 반면에 함부로 판단하고 의심하고 거부하면 믿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사람에겐 아무런 능력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행하실 위대한 구원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틀림없이 뭘 주세요? 승리를 선사하실 것입니다. 구원과 승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결과요, 열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승전을 위해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도 전쟁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결코 피할 수 없는 전쟁, 즉 영적 전쟁입니다. 칼과 창을 휘두르고 피를 보는 그런 전쟁이 아닌,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피할 수 없는 전쟁이, 영적 전쟁이 있어요. 우리의 적이 뭐냐? 마귀와 그 졸개들인 귀신들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괜히 괴롭힌다고 사람 잡고 싸우면 안 돼요. 사람은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혈과 육을 가진 인간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그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그리고 악의 영들이에요. 먼저 통치자들과 권세들, 이것은 높은 지위와 큰 능력을 지닌 악한 영들을 말하고, 다음으로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세상을 지배하는 영적 존재들을 말합니다. 끝으로 악의 영들은 모든 종류의 적대적인 영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오컬트 영화 이런 거 조심해서 잘 보셔야 돼. 뭐 될 수 있는 대로 안 보는 게 좋고, 볼 때 억울하게 죽은 자가 막 한풀이 하려고 귀신이 돼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귀신하고 사람은 달라요. 오컬트 영화 보면 막 한이 맺힌 처녀가 막 귀신이 되고, 사람은 귀신이 될 수 없어요. 요새 1000만 관객을 넘긴 파묘라는 영화에서 그럴듯하게 포장한 일본 귀신 막 나오죠. 속에 딱 좋아요. 다 순 거짓말이에요.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귀신의 정체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 불순종해 타락한 천사입니다. 수가 정해져 있어요. 천사들 막 늘고 뿔고 이러지 않아요. 처음에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억울한 일 당해 사람이 죽어서 귀신 돼가지고 원한풀로 막 나타나고 이런 거예요. 자, 사람은 귀신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헛거는 마귀가 장난하는 거예요. 이제 모르는 분들 많아요. 지금 우리 막 목매 자살했으니까 저기 막 귀신 나타날까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어쨌든 이 모든 대적들은 이 지상에 속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영역에 속한 초자연적인 존재들, 안 보여요 눈으로. 그들은 모두 하나님과 그분의 백성이 우리를 대적해요. 아주 강력한 힘을 가지고 불순종의 아들들, 불신자들 가운데 역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이런 초자연적 존재들에 대항하지 못합니다. 단지 무기력하게 질질 끌려다니며 종노릇 할 따름입니다. 자기도 모르죠. 그것도 모르면서 마귀의 종노릇하다 사는 겁니다. 자,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뭘까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마귀가 주로 사용하는 무기는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여러분 그런 두려움 느껴보셨나요? 공동묘지 지나갈 때 막 갑자기 한여름인데 막 추워지고 이 몸에 막 털이 막 바짝바짝 서는. 그런 경험 없으시구나. 서울 출신이라서. 자꾸 이제 두려움을 심고, 마귀의 노림수가 뭐예요? 두려움으로 그냥 이제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한 사람이 그냥 예수 믿으려고 하면, 불신을 믿으려고 하면 집안에 종교가 2개만 안 돼. 그러고 막 핍박하고 괴롭히고. 근데 이 사람이 예수 믿었네. 그러면 이제 마귀가 그냥 내버리는 거 아니에요. 헌신자가 되면 안 되지. 자기 제국에 위협이 안 되도록 그냥 선대 크리스찬으로 적당히 대충 벤치 요모로 하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의자 추운 겨울에 남을 위해서 그것도 섬기며 엉덩이로 딱 대표주고 그렇게 적당히 대충 했죠.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아무런 기여 못하는, 그렇게 살게 영적 어린아이로 계속 싸움이나 하고 막 시기 질투하고 막 그렇게 살도록. 그게 마귀가. 자, 보세요. 오늘날 근데 저는 더 실제적인 문제를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그거는 너무 기본적인 이야기 한 거고, 제가 오늘날 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갖 두려움에 시달리는 중입니다. 애들이 어린이 마찬가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마음에 평안이 없습니다. 얼굴에 항상 수심이 그늘져 있고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요. 많은 경우에 보면 이제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특히 장래에 대한 불안이 문제입니다. 나이는 점점 들어가는데 연금 들은 것도 없고 노후 대책 딱히 준비한 게 없습니다. 그렇다고 자식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걔들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내 노후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어르신들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불편한 진실이지만 스스로 챙겨야 참. 내가. 그러다 보니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이웃 사랑의 삶이 성경의 절반이 하나님 뜻의 절반이 하나님은 50%는 하나님 사랑 이렇게 좀 회개를 하기는 그렇지만 50% 이웃 사랑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요. 내가 막상 베풀고 좀 섬기는 삶을 살려고 커피 한잔 살려고 해도 자신이 없는 거라. 자,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벌이는 다양한 활동들을 보세요. 때로 뭐 직장을 구하거나 또 사업을 시작하죠. 그리고 재화나 용역 서비스를 막 매매하기도 하고 쉽게 말해서 집, 토지, 건물 뭐 이런 상품 뭐 사고 팔고 서비스 사고 팔고 이런 과정들 직장에서 혹은 사업의 현장에서 인간관계 맺고 또 같이 일을 하고 이러잖아요. 자, 여기서 이제 어떤 현상이 발생하느냐면 윤리적 가치 판단과 선택이라고 하는 중요한 문제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이 결정적으로 갈라지는 겁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판단과 선택의 핵심은 뭐죠? 내 이익이 아니죠. 내 명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의 결정체인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어떤 판단을 하고 결정을 할 때 이 말씀에 따라서 판단하고 선택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판단,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선택해야 합니다. 자, 이해되십니까? 많은 경우에 그게 가치 판단이 들어가요. 어떤 행동을 할 때 물론 집에서 자기 혼자 밥 먹는 건 아니지만 나가서 뭘 상품을 하나 사거나 직장에서 뭐 이렇게 결정을 할 때 내가 김치 공장 사장인데 팔 때 이걸 얼마까지 이윤을 받아야 되나 이런 것들 가치 판단을 해야 되죠. 분명 우리가 머리로는 다 잘 압니다. 그렇지만 막상 윤리적 가치 판단과 선택의 순간에 오면 주저해요. 망설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른 가치 판단과 선택이 무엇인지 모르지 않아요. 그런데도 올바른 가치 판단과 선택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두려움 때문에 그래요. 올바른 가치 판단을 내리고 거기에 기초해서 올바른 선택을 하기가 두려운 거예요. 내가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직장에 딱 들어갔는데 신입사원 딱 하는데 그 부장님이 술 딱 따라주고 나 교회 다녀. 그럼 받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같이 판단해야지. 거기 하나님 기뻐하시는가? 감사합니다. 넙죽 먹습니까? 야, 이만 남자가 직장생활 술 한잔 하죠. 이런 비기독교적이고 비성경적인 문화가 많잖아요. 술 제가 가장 기본적인 이야기 했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이게 좀 하나님 기뻐하실까? 이 선택하고 내가 이렇게 가도 여기 이 직장에서 내가 붙어서 살아야 되니까 아무리 부정부패해도 내가 그냥 굽신굽신 하면서 해야 돼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 가치 판단 뭐 있어요? 그냥 자기 이익과 명예에 따라서 그냥 해버리면 돼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대학교 1학년 제가 딱 들어갔는데 신입사원 한영에 선배가 술 딱 주면서 야 마셔라. 못 마십니다. 예수 믿거든요. 얼마나 욕을 먹고 야 쟤 봐라 저 인호 걔는 청년부 적인데 회장인데 잘 먹는다. 나중에 몇 년 후에 만났는데 인호 욕 엄청 하더라고요. 저는 왜 내가 이 하나님 알아요. 이거 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내가 왜 못하느냐? 뭘 잃어버릴지 모를 두려움. 경제적인 제일 큰 게 뭐냐면 손해볼까 봐. 경제적인 손실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내가 손해를 볼까 두렵습니다.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주변 사람들도 따돌림 당하고 승진 못하면 어떡하나. 관계 상실에 대한 두려움도 있습니다. 가까운 친구와의 우정이 깨질까 두려워. 이것이 바로 영적 전쟁이라. 윤리적 판단과 선택의 영역, 수많은 윤리적 판단과 선택의 영역에서 발생하는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가 치러야 할. 어떻게 하라고요?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선택해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이게 올바른가? 내가 이렇게 이윤을 많이 남기는 게 이게 올바른가? 내가 직원에게 월급 이 정도 주는 게 이게 올바른가? 하나님 앞에 가치 판단과 선택이 들어가는 겁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은 여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이랑 똑같이 그렇게 하고 일 시키고 임금 제대로 안 주고 막 체불하고 그러면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이 욕먹는 거예요. 그게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 전쟁은 이게 교회 안에서 신앙적인 신앙 문제 가지고 막 일어나는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 시간의 대부분은 직장 일터에서 보내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선택을 같이 판단 잘하고 선택 잘해야 돼요. 오늘도 악한 마귀가 두려움이란 무기로 우리를 사정없이 막 흔들고 공격하죠. 그럴지라도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살아계신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분이 친히 참여하시는 전쟁입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대신 싸워주시는 전쟁입니다. 마침내 그분이 내게 구원과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조금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인생을 길게 보세요. 짧게 소탐 대실이라고 해서 조그만 거 탐하다가 큰 거 길게 보고, 막말로 도저히 내가 이 직장에서 안 돼, 부정부패 때, 그런 거기서 내가 일하고 월급 생활 그거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나와야지. 그런 믿음 없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를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믿음 있죠? 우리에게 내 자식 굶어 죽어가면 부모가 가만히 안 돼. 내가 인간 부모라도, 이 못난 인간 부모라도 가장 선하시고 가장 자비하신 하나님이 자기 자식이 직장이 없어가지고 하는데 그냥 계속 그렇게 방치하실까요?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가장 강력한 최고의 무기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뭘 일으켜요? 믿음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씀이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말씀이 구원과 승리에 대한 확신을 줍니다. 능력의 하나님이,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이, 기적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므로 평소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일주일에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암송하는 것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맙시다. 당분간은 1년 내내 이거 보시면 안 돼. 외우셔야지. 왜 저를 보셔야지. 뭐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또 매일매일 큐티하는 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만들 때 흰머리가 난다니까. 매일매일 큐티하는 걸 제발 소홀히 하지 맙시다. 여러분, 연이어 이게 똑똑 떨어지는 빗방울 그거 별거 아닌 것 같아도 그게 바위를 뚫어요. 티끌 그 우습게 보여도 모이고 쌓이면 태산이 됩니다. 경건한 작은 습관 하나에 인생을 뒤집어버리는 엄청난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아멘. 특히 우리가 이 삶 공부에 더욱 열심을 내야 합니다. 어떻게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할지 이걸 배워야 합니다. 단순히 성경 지식을 쌓는 공부가 아닙니다. 한 구절을 깨달아도 그 말씀 붙들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 훈련받는 공부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경 공부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 공부라 그래요. 가정교회는 성경 공부가 아니라 삶 공부입니다. 교회 일꾼들은 4가지 필수 과목을 다 들어야 합니다. 아직 갈 길이 멀어요. 생명의 삶, 새로운 삶, 경건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다 훈련 영역의 파트가 다릅니다. 각 과목이 다루는 주제가 다르고요. 현재까지 필수 과목 생명의 삶, 새로운 삶 다룬 상태인데 앞으로 차차 나머지 과목도 제공될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유익한 선택 과목들이 있습니다. 삶 공부에 꾸준히 참여하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점점 그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게 됩니다. 체득하게 돼요. 확신 넘치는 믿음의 사람으로 점점 변화됩니다. 마귀와 영적 전쟁에서 더 많은 승리를 맛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풍성한 삶을, 행복한 삶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지 몰라요. 이런 축복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끝으로 우리 다 함께 믿음을 담아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며 나아갑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한 번 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아멘.